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9페이지의 말씀 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성서학자인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클레이 주석을 쓴 분인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보다는 점점 더 멀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 연조와 신앙의 질이 같다고 볼 수 없다라는 얘기죠. 오늘 청년들과 함께 필립 얀시의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시작과 끝의 흐름 속에서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이 제자들이 노중에서 누가 더 크냐 다툼이 있기도 했고 서로 간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예민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예수님의 답변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방향을 전환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전환되어진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돌이켜 회개함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을 가질 때에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앙적으로 순수함과 순결함이 변화돼서 변질적인 신앙이 된다고 한다면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시기와 미움과 분냄과 원망이 있고 누가 더 높은가를 다투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자가 됐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히려 순교자가 되는 영광스러운 사도가 되었고 베드로 사도를 떠올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부인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점점 교만해져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체면을 주장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지만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받았을 때 그 받은 것에 대하여 바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왕을 영위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겸손하고 회개하고 순전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당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발람 선지자와 요나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발람은 실패한 선지자가 되었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지났지만 그 속에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니느웨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를 지키는 것이고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꿈꾸는 대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내가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돌이키는 사람일수록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린아이와 같으면 순수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에 물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그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요. 또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는 간절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울고 때를 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가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가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어린아이들은 지적인 호기심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하죠. 어른들은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한다. 그럼 끝납니다. 근데 애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어린이들에겐 그렇게 자리할 때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아이들은 또 열심히 움직입니다. 몸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아이들을 안아주면 그냥 포근하게 있으면 참 쉬운데 안아주면 몸을 비틀고 또 가만히 있으라고 내려놓으면 또 언제 움직이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고 하십니다. 아이 때는 부모를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아무리 자기보다 센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데가 올지라도 부모 품에 있으면 당당합니다. 내가 이길 것 같고 부모를 힘입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심령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시편 130편 2절에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가 얼마나 포근하고 염려가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린아이 시절에는 하루에 300번 웃는다 그래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지면 웃음이 사라지고요. 무거운 짐 지고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염려가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맡길 때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으라는 말씀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될 때 그들의 질문 속에 있었던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답에 행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을 때에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가장 큰 자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가 어린아이들에게 있고 우리들의 모범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은 어떤 것인지 산상수훈에서 주기도문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40일 동안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적으로 뭔가 탁월하고 세상적으로 높아지기를 꿈꿀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작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무거운 돌을 등에 가득 지고 허리를 구부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단테가 질문합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무거운 돌을 지고 저러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저 사람은 세상에 살 때 너무 교만해서 허리를 굽혀본 적이 없어서 낙원에 가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는 연습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겸손해야 되고 낮춰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건물이 엄청나게 커다란데요. 문이 한 3단계로 줄어들어서 지금 그 문의 높이가 1m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탄생교회에 들어가려면 누구나 몸을 굽혀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별명을 붙여놨냐면 겸손의 문이라고 붙여놨습니다. 다 숙이고 들어갑니다. 세상 그 누구라도 거기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이고요. 교만한 자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세상적으로 무언가를 이루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기를 내세울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선교 보고를 위해서 본국에 와서 기차를 타고 한 역에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슈바이처 박사를 1등 칸에서 내릴 건 줄 알고 그 앞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내리질 않는 거예요. 기다려보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3등 칸에서 내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슈바이처 박사에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1등 칸으로 오셔도 되는데 왜 3등 칸으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4등 칸이 없어 3등 칸으로 왔어요 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죠. 자기가 무엇인가 이루었고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섬김을 받아야 될 것처럼 행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돌이켜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배우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겸손하셨던 것과 같이 겸손하지 아니하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낮추어서 세상에서 높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높다 칭찬받을 수 있고 크다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